하거든요. 알지 모르겠는데 알면 같이 하고 모르면 혼자 독창할게요. 자, 찬양합니까? 네. 아, 다행이다. 시작하자, 비나. 하나, 둘, 셋, 넷.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수사가 안 맞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이 가사처럼 이 사람에게 눈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글 다 되죠? 네. 네, 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들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자, 제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관련되는 걸 맞추는 거예요. 1597년. 없죠? 두 번째 힌트. 2014년 7월 30일. 알겠습니까? 세 번째 말할 것 같은데. 김한민. 친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번째. 1762만 명. 주변에 눈치 빠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제 답을 혹시 알겠습니까? 누구인지? 모르겠네. 뭐 틀려도 돼. 자신 있게. 자, 이제 답 준다. 거의 답 준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답을 줄게. 이건 알 거야 이제. 12대 330. 아, 그렇지. 뭐? 명랑대죠. 빙고. 정답은 명량입니다. 1597년 명량 대첩이 일어났던 해고 24년 7월 30일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날이고 김한민은 누구게요? 영화 감독. 그렇지. 영화 감독이고 1762만은 영화 명량의 관객수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록입니다.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해남군 문내면이가 명량 해협이 있는 주소고 이걸 알겠죠, 그죠? 12 그때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전함 숫자가 12척, 일본의 배는 330척. 똑똑해. 진현이. 상관없어요. 명량이에요, 명량. 그럼 혹시 명량 다 봤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본 사람들은 맞네. 다시 보기 하도록 해요. 명량 보면 안 본 사람도 워낙 유명해서 알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서 꽤 유명한 대사가 몇 개 나옵니다. 혹시 신에게 다시 전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와.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또 혹시 또 다른 거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 것이 하면 죽고. 소름인데 이 정도 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이순신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나의 눈물을 알리지 마라. 여기다 다른 선이 있는 거 알죠? 이순신이 전쟁에 백전백승,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한 적 없어요. 근데 이런 전쟁의 백전 베테랑인데 왜 적들이 도망가면서 막 활을 쏘고 포를 쏘는데 이렇게 배 위에 올라 있다가 활을 맞았을까? 이건 보통 때 이순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때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순신이 구했잖아. 그때 임금은 선조였는데 도망갔거든. 임금도 도망갔는데 이순신은 혼자 이걸 해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 마지막 일본군이 도망가면서 마지막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그러면
전쟁 끝나면 이순신이 영웅 되겠지. 그 나라의 왕은 누군데? 선조인데.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선조라는 사람은 이순신이 고맙게 너무 떠버리니까 놀라야 돼. 그 당시에는 왕에게 조금이라도 대항하면 반드시 영모죄로 다 사회가 맞습니다. 이순신은 머리 타고 가는 거지. 여기서 내가 멋있게 살아남아서 잘 나가다가 임금한테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안 그래도 임금이 이렇게 맺힌 거 많은데 한 방에 가라니 그냥 멋있게 끝내자 해서 일부러 이순신이 마지막 다 끝난 거 보고 나가서 이렇게 맞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온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순신이 막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이미 정보를 들어보니까 일본 수군들은 이제 도망가지만 아직 330척의 군함이 남아있대. 근데 이순신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대신 온 사람이 박살을 내가지고 다 망가뜨려지고 해가지고 지금 겨우 12척밖에 없어. 백성들은 12대 330은 이게 쪽수가 안 맞으니까 이게 뭐 17대 1도 아니고 다 이순신이 워낙 용기 있게 하니까 앞에서는 예 하는데 솔직히 마음에 다 무서워해. 너무너무 두려워해. 그때 이순신이 혼자 독백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무서움을 용기로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반대로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끝장날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저도 소개 반했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봤던 성경 내용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레전드, 우리 치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합쳐놓은 것만 한.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왕이고 이순신은 뭐죠? 장군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장군 겸 왕 겸 예술가 겸 정치가 겸 뭐 음악가, 문학가 다 이렇게 토탈 레전드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질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형들 면회 갔어요.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군대 가 있었는데 면회 가 보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본래는 좀 이렇게 파워풀하게 멋있게 겨울 같으면 막 상의 까고 막 흰눈 가가지고 막 눈 비비고 와 이래야 되는데 군인들이 전부 다 숨어 있어. 그래서 형들 보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그냥 우리한테 가져온 도시락에 주고 집에 가라 이러는데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웬 짐승 같은 놈 하나가 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야. 뭐 여호와 욕을 하고 막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 유명한 혹시 압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 골리앗은 지금으로 환산해도 키가 한 2m 90쯤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성경 보면 골리앗 키가 290쯤 되고 얼마나 컸던지 앞에서 들고 있는 골리앗에 던지는 창무게가 60kg 됩니다. 그걸 60kg 이게 들기도 힘든데 골리앗은 이거를 던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림과 달리 방패를 들고 따로 골리앗의 매니저처럼 그냥 이 사람 아프다는 것이 그냥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너무너무 크지. 근데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둘이 전쟁 중인데 괜히 사람들 다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편 대표 나 너희 아무나 나와서 1대1로 전문용어로 뭐죠? 다이다이 뜨자는 거야. 다이다이. 괜히 골치 아프게 여러 사람 하지 말고 1대1로 해가지고 다이다이 뜨자. 선빵은 날려라. 내가 한 대 맞고 시작할게. 대신에 쿨하게 다이다이 떠서 지는 사람은 찌질하게 뭐 하지 말고 그냥 끝나는 걸로 하자. 내가 지면 우리나라 종대께 너희 집엔 종대라 해서 시간마다 와서 마치 뻐꾸기 시계처럼 시간마다 와서 야 아직 선발 못했냐? 한 명 나와. 근데 문제는 이게 피지컬이 너무 대단하니까 만약에 얘가 290이면 여기서 한 250 되면 한번 해볼만해. 근데 평균 신장이 뭐 170 이러니까 이미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골리앗이 이제 올라와서 욕하고 하는 거야. 막 디스하고 하는 거야. 아이고 찌질한 것들, 너것도 집에 가서 엄마 저녁에도 먹고 와라 그러고 막 왕은 어디 출장 가냐 나오라 그러고 열받긴 열받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왜? 나가면 죽음이니까.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나는데 자기가 지면 자기 민족이 망해요. 심지어 왕조차도 이 말 듣고 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야 누구든지 저 골리앗 저 새끼 저거
쳐 죽이면 뭐 해줄게? 근데 왕들 잘 쓰는 드립 있잖아. 벼슬이네. 벼슬보다 더 좋은 거. 사위. 그렇지, 잘한다. 내 딸을 줄게. 아, 딸은 뭔 죄야? 딸을 자기 선택권도 없이 내 딸 줄게. 그럼 대박이지. 근데 안 나가. 왜? 이거는 해볼 만한 게 아니거든. 삐까삐까 한번 해보겠어. 아니면 혹이라도 1,000원이 따르면 이룰 수 있다 하면 가겠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골리앗 집안 자체가 이 민족 자체가 큰 민족인데 골리앗은 그 민족 중에도 더 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얘 형제가 있는데 전부 다 키가 야만해. 그러니까 최용만 동생이 서장훈이고 형이 뭐 누구라 할까? 뭐 그런 거에 다 뭐 평균 2m 30대면 아이고 잘하다 말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면회 왔는데 아 다윗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말 들었어 우연하게.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다윗이 자기 열받아가지고 아 저 새끼 저 크긴 큰데 말이 거치네 이래가지고 형 내가 갈게요 하니까 형들이 자기 막내 동생을 뭐라 합니다. 너는 집에 가라. 이때 다윗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립니다. 그러니까 추측 한 15, 7쯤 돼요. 진짜 고딩이야 고딩. 오토바이 타던 고딩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버지 말 듣던 고딩인데 열받아서.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왕까지 전해졌어. 아무래도 왕은 누구라도 저 골리앗 하나만 쳐 죽여라 하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데 갑자기 속보가 왔어. 지원자 한 명 왔다고. 그 사울왕이 도대체 그 용기 있는 놈이 누구냐고 만나보니까 실망이지. 왜? 애가 왔어. 애가 왔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애가 왔어. 그러니까 왕이 근데 그때 왕이 쿨하게 야 내가 아무리 찌질한 왕이지만 니는 아니다. 내가 왕인데 너를 보호해야 되지. 안 된다. 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찌질하니까 고맙다. 꼭 나가서 네가 저놈을 물리쳐다오 하면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입는 갑옷 중에 제일 좋은 갑옷은 누구 갑옷? 왕갑. 왕갑. 지 갑옷을 줘. 찌질하지 않아요? 대표님 줄게.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사이즈가 2X 라지야. 사울 키가 한 190쯤 되거든. 사울 꽤 큰 사람이었어. 근데 다윗은 지금 치면 한 키가 160쯤 되니까 이게 투구를 쓰니까 눈이 여기 나오는 거지. 안 돼, 안 돼. 이렇게 못 들겠어, 무거워서.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마음은 고마운데 못하겠다고 했어. 왕이 칼도 때리치우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냐니까 목동, 양치는. 근데 양칠 때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면 그 사자나 곰하고 1대1로 다이다이 때문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가까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멀리서 싸워요. 그래서 멀리서 곰이나 사자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무기가 이겁니다. 보입니까? 물매라고 마치 시키면 마스크다가 선이 길어, 줄이 길어. 그럼 그 마스크 같은 거 가죽에다가 돌멩이를 한두 개 얹어가지고 줄 잡고 돌리는 거지. 돌리다가 원심력이 최고에 갔을 때 기술적으로 줄 두 개를 탁 놓으면 쫙 돌이 날아가서 때리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강도는 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확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돌볼 동안에 계속 그 연습을 했던, 쉽게 말하면 경지에 도달한 물맷돌로 되겠지. 근데 다윗이 이제 그거 왔어. 그게 좀 안 맞지. 여기는 중무장에 있고 다윗은 그냥 편한 복장 그대로 해. 근데 참 다윗 입장에서 편한 게 사자나 곰은 위험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m 내지 한 80m 거리를 두고 때려야 돼. 근데 골리앗은 일단 너무 커. 타겟이 너무 커. 그리고 얘는 안 움직이잖아. 그 성경 보면 골리앗 잡을 때 다윗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 쪽으로 달려가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지. 힘을 최대로 모아서 던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건 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복장이 틀린 것 같고 중무장 다 합니다. 다 하고 유일하게 무장이 안 된 데가 앞을 봐야 되니까 투구를 쓰고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다윗이 던진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미간에 성경 보면 돌이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고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은 유언을 못 남기고 즉사해버립니다. 갑자기 다윗은 이락 스타가 되어버렸어. 왕의 사위가 되고. 그 문제는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됐으면 고맙잖아. 그래서 잘해줘야 되는데 아까 마치 그 이수신 얘기처럼 사울왕은 마음 급한 거야. 왜? 갑자기 이놈이 너무 떠버리니까 문제는 자기 왕을 이어줄
아들이 왕자가 있는데 얘가 너무 인기 좋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은근히 사울의 아들보다 아이스 더 좋아해. 골치 아프지. 그때 약간 그때 다윗이 약간 사울이 약간 미쳐가지고 다윗주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하지. 자기 형들 면회 갔다가 자기 나라 욕하는 나쁜 놈 하나 물리쳐줬어요. 목숨 걸고. 그러면 내가 상을 받고 뭐 이래야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울 왕이라는 인간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더래. 미쳐가지고. 오늘 얘기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왕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너희 임무는 나라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전국 다니면서 숨어있는 다윗 잡아라. 잡아 죽이면 벼슬 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뭐 특전사, UDT 이런 애들이 3,000명이 다니면서 다윗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치겠지. 하루는 동굴에 아둘람이라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문제는 다윗이 이제 그래 되니까 문제는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골치 아팠어요. 왜? 다윗이 한꺼번에 나라에서 위험한 인물 블랙리스트가 되니까 다윗 식구들이 다 힘들어서 그래서 소문 듣고 다윗에게 와요. 여러분 퀴즈. 도망다니는 사람은 짐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여차하면 튀어야 돼요. 그죠? 근데 다윗 혼자 숨모 댕기기도 3,000명을 피해서 힘든데 갑자기 다윗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붙었어. 근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문제는 소문 듣고 전국에서 이게 나오나? 아까 읽었던 본 보면 이런 사람이 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마음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문 듣고 다 몰려와요. 무리 숫자가 몇 명? 아까 봤습니까? 400명. 골치 아파진 거지. 4명 돼도 도망치기가 바쁜데 다윗을 포함한 한 400명이 그 굴에 모여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윗은 골치 아파. 지금 지도 지 목숨도 힘든데 그러고 만약에 온 사람들이 특전사 요원들, HID 부대, UDT, 또 격투기 선수 얘들 오면 힘은 되지 차라리. 잡으러 올 때 그 사람들이 형님 피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얘들은 다 찐따들이야. 어려움 당한다. 내 마음에 이 사람들 병이면 섭섭병이래. 이런 거 있어. 자존감이 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니하고 내가 얘기하자 이렇게. 근데 진현이가 우연하게 우리도 얘기를 봤어. 우리도 얘기는 당연해. 어제 밥 먹었는데 김치찌개 먹었는데 맛있더라. 아 엄마가 요리를 꽝이에요. 배 맛없어요. 이런 말 하는데 네가 멀리서 보더니 막 자존감 나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거 둘이끼리 욕한대. 욕 안 해. 뭔 얘기했는데 아 별거 아니야. 진짜 우리 별거 아닌 얘기했어. 근데 혼자 얘기해봐 뭔데? 아 별거 아니야. 아 뭐 얘기해봐. 김치찌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에 그거 섭섭해. 뭐 해? 이렇게 뭐 하다가 조금만 더 하면 봐라 드디어 이런 또 빚진 사람도 늘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뭐 틀어지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참 골치 아파. 또 이것도 제일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한 명만 골치 아픈데 이런 사람이 400명이 몰려가지고 다윗을 빙 둘러싼 거야. 근데 한번 다윗은 미칠 뻔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근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때 다윗이 도저히 못 돼가지고 유서 써놓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400명이라니요. 저는 제 인생의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반가웠습니다. Say goodbye 하고 신발 벗어놓고 절벽에서 투신해도 누가 하나 그럴만해. 근데 희한한 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냐니까 다윗은 그들을 품어요. 한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 얘기지. 와 미치겠다. 내 혼자도 힘든데 왜 나쁜 일은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연타로 와요. 겨우 마음 잡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뭐 툭툭 내 마음에 이렇게 잽이 날라와요. 참을라겠는데 이런 거. 예, 항상 생기거든. 근데 다윗이 그들을 다 품는데 얼마나 품냐니까 한 번은 일이 있어. 다윗이 이제 많이 회복됐는데 자기 어릴 때 뛰놀던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이 지금 상대편에게 점령돼 있어. 멀리서 보니까 어릴 때 뛰어놀던 고향도 보이고 고향 한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그 어릴 때 다윗이 그 우물에 물을 떠서 먹었거든.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애추어가면서 야 어릴 때 저 우물에 물 참 맛있었는데 이게 혼자 있거든. 추억 삼아서 할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혼자는 들었어. 덧더니면 저끼리 눈빛으로 된다. 이렇게 쓱 빠져나와.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동네는 지금 적군들이 점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무장하고 거기를 들어가 무기 들고 손에 뭐 들고 보입니까? 손에 물통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수십 명을 찔러 죽입니다. 죽이고 가서 뭐해요? 상대편 장군을 잡아가 목에 협박으로 이게 아니고 둘이는 계속 사람 죽이고 있고 한 명은 뭡니까? 우물에 물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떴어. 갈 때는 3명이 들어갔거든. 올 때는 어떻게 한 명은 물 들고 있고 2명이 싸우고 나와. 웃기는 거예요. 적의 사령부 한가운데 있는 그 적의 센터에까지 가가지고 다 이렇게 방에서 다 죽이고 물 하나 떠와. 그리고 와가지고 한 몇 시간 뒤에 와가지고 막 이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헛거리면서 와서 다윗에게 무릎 꿇고 물을 바칩니다. 왕이시여 물 한 잔 드십시오. 다윗은 뭔지 몰라. 뭔지 아니까 주군께서 아까 몇 시간 전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 내 추억이 어린 베들레헴 동네에 우물을 꽂으다는 말 듣고 우리가 또 왔습니다. 이 말 듣고 다윗이 진짜가 와 시원하겠네 이게 아니고 다윗은 이 말 듣고 그 물을 붓습니다. 안 먹고 부어요. 부으면서 이런 말해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 생명이라. 너희 피라고. 못 먹겠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왜 좀 기분가 안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 좋아서 이렇게 그냥 다윗 멋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까 앞에 봤던 이런 이들이에요. 막 섭섭하고 눈치 빠르고 어디 가도 피어이 젖어 있고 와씨 나는 이번 생에 망했다 이런 쩔어 있는 애들인데 오갈 아무도 안 받아줘. 근데 뭐 이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 힘든 거 알지? 아는데 자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 뿐 아니라 존중해줬어. 그러니까 얘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 정도 되면 어차피 예전에 죽었을 인생인데 내 한 번 바쳐도 충분하다 해서 목숨 바쳐. 나중에 역사가 더 흘러서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윗 만세 만세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자기 신하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치면은 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세우잖아. 그때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측근에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핵심 요인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어려움 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적이 늘 두려워하고 늘 패배해지는 사람들이 다윗 하나 만나가지고 그에게 감동받고 그에게 도움받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멋진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인들이 다 됐습니다. 이게 오늘 전부 다예요. 저는 아직 여러분 개인 지상을 다 몰라요. 그냥 어제 전화 받고 목사님 한 달 부탁합니다. 내가 갑자기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집에 3시 35분에 나왔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마칠 시간이 3시 한 25분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양치만 하고 나왔어요. 물론 아침에 씻었지만 하고 나오고 심지어 찬양은 우리 딸내미가 차에 오면서 차에서 했어요. 차에서 빨리 준비해! 이래가지고 했어요. 급하게 왔는데 오늘 설교 내용도 실제로 지난주에 목요일 제 학교에서 우리 샌드로 예배 드릴 때 했던 내용이 근데 여러분에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말로만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자료 준비했는데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생도 나도 다 이런 사람 같아. 소심하고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 아버지 어머니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3학년이 다 하고 엄마는 국민학교 6학년이 한 명이 전부 다 하고 농사 짓고 있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받잖아. 유산. 나 말 받을 줄 알았거든. 내 아들 남의 유산은 빚이 6,500만 원이 전부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지만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시고. 근데 우리 같은 인생에서 뭐 다 마찬가지죠. 이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 만나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이 당시 이름 없지. 아까 성경에 봐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고? 400명이었다고. 그때는 그냥 도매급이에요. 도매급. 근데 나중 되면 다윗이 나라 세울 때 군대 장관 요압 뭐 장군 누구라고 이름이 쫙 나와요. 어쩌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때는 이 땅에 나는 버려진 존재 같고 뭐 대충 살다 뭐 이런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렀어요. 나는 천만다행으로 태어나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나를 만나주셨고 여러분은 또 지난주까지 교회에 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하는 게 우리 볼 때는 그냥 우연인갑다. 어떻게 별마사 연결되니까 가는갑다 싶은데 나중 돼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나라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400명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았겠지. 근데 수많은 사람이 다윗 얘기 들었을 건데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다윗에게로 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별거 있겠나 하고 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차이가 영혼을 바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를 별만사 때문에 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다른 조건 때문에 많을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바뀐다. 그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요 문구 하나 쓰고 왔습니다. 요거 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몇 개 정리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날 향한 좋은 계획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내한테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고 날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에이 설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다는 거는 살아계신 분은 내가 없어 아무리 해도 살아있는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에이 설마 해도 좋은 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그분이 날 향한 계획이 있대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세요. 설마 나 같은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위대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보지만 어쩌면 묻혀있는 아무런 존재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목해서 보시고 계시고 또 나는 그냥 툭 던져져서 알아서 살다가 죽으면 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비밀입니다. 이걸 나누는 게 교회이고 이걸 알고 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쓰라미 같이 막 파도가 오거든. 나쁜 일이 막 겹쳐서 오거든. 그때 올 때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버틸 능력이 돼. 아씨 왜 내한테 이렇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렇지? 근데 이걸 모르면 그게 보이지. 에이 마음먹은 안 되겠다. 접자 뛰기들이. 근데 이거 알면 아무리 나한테 날 꼬시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막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하고 막 해도 웃기지만 나는 절대 안 그런데 왜? 나는 함부로 살기에는 내 소중한 인생을 막 살기에는 너무 나는 소중하다. 내가 아깝다는 거지. 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내만 봐도 그래. 내 부끄러운 법에 가까워 우리 딸도 있지만 나는 야동을 10살 때 처음 봤어요. 10살. 아주 이른 나이에요.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이걸 폰도 없었어. 이따 편집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비디오 알아? 이 테이프 있는 거? 그게 우리도 없었고 최신 그러니까 동네 제일 잘 사는 사람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엄마 없을 때 한번 와보래. 가보니까 꼽는데 보니까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수위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걸 몇 살 때 봤다고? 10살 때. 지금 몇 살? 46살. 36년 전에 봤는데 아직 그 장면이 깨끗하게 남아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목사니까 성경을 보잖아. 또 목사 좀 수익 있게 살려면 성경을 보는 게 몇 개 외워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 외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림은 30년 전에 봤는데 아직까지 선명히 남아요. 그 분위기,
그 방에서 전부 다 우리 또래 친구들 몇 명이서 다 숨죽이고 다 이렇게 묵상하던 우와 이렇게 침을 꼴깍 쓰. 그게 우리 맞아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하기 전에 뭐 그런 말 하잖아. 나쁜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 그 나쁜 사람은 손가락은 하나 향하지만 나머지 4개는 누굴 향한다고? 자기 향한대. 그러니까 아이고 하기 전에 니를 먼저 봐야 돼.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죄 짓고 싶지. 그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쌈박하니까, 짜릿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기엔 내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면 이 땅을 살 때 버틸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너무 힘들어. 이게 확실할수록 이 땅이 재밌어. 죄 안 지어도 재밌어. 유혹 안 빠져도 내가 살만해. 근데 이게 희미해지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 재미없어. 의미 없어. 이렇게 살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예배 동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꼭 새겨들어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딱 들으면 당장은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했던 거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얼마나 귀하냐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왔어요? 이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바꾸려고 나를 소중히 보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막 사는 거지. 요거 한번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 나는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존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